할렐루야! 총회교육개발원 노영주 원장입니다. 2023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여호와 샬롬,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기후 환경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2040년 이전에 지구 표면 평균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미 지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이 되고 빙하가 유실이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기후의 증상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지구 위기의 상황, 기후 불안이 쓰나미같이 우리 곁에 몰려들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 큰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일 성수 및 예배에 관한 기준도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미래 세대의 경우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예배 참여도가 극히 저조해졌고 교사와의 유대 관계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 교회 트렌드로 회자되는 플로팅 크리스찬,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이 많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이 소홀해졌고 말씀에서 멀어진 삶,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상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기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위기 상황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혼율 및 엮이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들은 매우 급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 역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성애의 성평양성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들은 성경적인 성 정체성 인식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체절명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엔샬롬, 샬롬이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온전함을 뜻하는 샬롬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샬롬이 만군의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다. 이런 절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23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서는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온전한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 샬롬을 누리고 전하게 하시는 샬롬의 영, 성령님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엔샬롬 시대를 먼저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샬롬을 누렸던 사사시대의 영웅 기드온의 이야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라, 여기서 샬롬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사할 때 샬롬 하는데요. 이것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평안, 이런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서 온전함, 지극히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전인적인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샬롬의 의미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온 세상이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성경학교에서 다루게 될 사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사기의 역사는 오랜 구약 역사의 축약본과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불순종, 징벌, 회개, 구원의 이런 사이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절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악한 길을 계속 걷게 되죠. 그런데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도 완악한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결국 부르짖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을 이루게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징벌, 회개, 구원의 사이클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큰 교훈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과의 계요는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는 샬롬이 필요해요 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사기 사이클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지혜로만 살았다는 거죠. 전형적인 사사기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거에서 채찍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7년간 미디안 백성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샬롬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샬롬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과는요, 샬롬을 주셨어요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과 사사기 6장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샬롬을 이루시고 그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자신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며 엔샬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종국적인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명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
확신이 부족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제단을 쌓게 되었고 여호와 샬롬을 외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이전에 미디안의 사람들을 두려워한 그런 사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드온을 연약한 엔샬롬의 사람에서 샬롬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한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가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샬롬으로 평화를 주는 그런 은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과 샬롬을 보여줘요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동안 두려워했던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300명은 기존에 무장된 소수 정예의 사람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의미하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300명은 소수 정예의 부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의 승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무장된 대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이기게 되면 백성이 교만해질 것을 생각하셔서 300명으로 진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깨달은 기드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을 회복하게 되었고 열방의 샬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엔샬롬의 시대에 우리가 있는 그곳, 가정, 교회, 학교, 세상, 기후, 환경, 위기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샬롬을 보여주고 또 진정한 샬롬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열방에게 샬롬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샬롬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샬롬 온 프로젝트로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육의 방향은 전인적인 교육일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교육은 지적인 학습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서 우위를 가늠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 교육은 생명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을 이루는 미래 세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발달 심리학자 유리 브롬펜 브레너의 교육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를 둘러싼 모든 환경, 미소 체계, 중간 체계, 외부 체계, 거대 체계를 다 고려하는 그런 교육이 된다라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온 교회와 가정이 집중하고 투자해서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올타임을 활용해서 예배부터 성경 공부 활동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한번 해보고 가르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과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전인적인 샬롬의 사람을 양성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영적인, 신체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성장하도록 샬롬의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 온 세상이 샬롬을 경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온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실까요? 기도 온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샬롬이 없는 내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듯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시고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 학부모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미래 세대의 우리 학생들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온 프로젝트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부터 성경 공부에 이르기까지 샬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시고 연약한 나를 샬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배우는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온 프로젝트, 이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기를 바라는데요. 2023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인데요. 여호와 샬롬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을 게임이나 활동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우리가 배웠던 샬롬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내면화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보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명운동에까지 한번 우리가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값진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 온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에 물론 하셔야 되고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샬롬을 전하는 그런 샬롬 누림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온전한 샬롬을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죠? 친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기로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이 땅과 열방 위에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샬롬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할렐루야.